오늘 본문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총애하는 그런 제자들이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변화주일, 변모주일, 성체 변모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주고 지난주가 우리 변화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실수를 해서 3주 변화주일보다도 3주 전에 제가 또 변화주일이라고 주일에 주보에 올렸었어요. 그거는 잘못 올린 거죠. 변화주일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주현절 마지막 주. 주현절은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시즌 아닙니까? 그 마지막 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그 영광된 모습,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주현절 마지막 주가 이렇게 변화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사순절 시작된, 그 중간에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순절 40일 동안 7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 하면 좀 뭔가 음침하게 금식해야 되고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일이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 맨 앞에 변화주일과 부활하고 나신 후에 영광된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영광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 28절에서 36절 읽었는데, 뒤에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주일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기점에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을 할 때는 5개 강화, 5개 중요한 큰 설교, 이렇게 설교가 놓여 있었죠. 그 설교 사이에 우리 잠깐씩 그 예수님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변화주일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서는 3번째 강화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째 강화 끝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참고로 변화주일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변모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주보 만들 때 실수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되셨는데, 눈부신, 태양보다도 더 눈부신 그런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데,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잤습니다. 잠들었다가 깨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른 2사람이 있었어요. 그 2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크게 나눠서 할 때, 예언서는 우리가 히브리 그 성경 분류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니까 더 유효하겠죠.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그 중간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성문서입니다. 그 외에 에스더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포함되고 역대기도 포함되고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게 이제 성문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학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문학 작품의 기법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문서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문서, 시편, 성문서 이게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오히려 나중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보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 그랬잖아. 그 다음에 예언서는 또 모세 오경 외에 예언서는 성경으로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요한 두 축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1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는데 예수님 당시를 비롯해서 BC 1500년 전에 모세가 사시면서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킨 그 위대한 인물이 모세죠. 그리고 예언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가장 파워풀한 예언자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모세는 죽었는데 이 사람이 너부산에서 죽었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다 이래 됐습니다. 시체를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천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됐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런 이 두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기록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대화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없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별세. 별세는 우리가 누가 죽으셨다, 죽음을 말할 때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별세는 죽는다는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별했다, 별자가 이별한다 할 때 별자죠. 이 세상을 이별했다 할 때 이게 이제 별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 별세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별세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서울 반포에 한신교회라고 있는데 그 기장교회에서는 제일 좀 큰 교회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표방하는 자신의 신학이 별세 신앙이었어요. 별세, 죽는 신앙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거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한 삶, 별세의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의 별세는 앞에 별세는 죽는다. 별세는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이고 뒤에 별세는 특별한 세상을 별세라고 해서 우리가 별세하는 신앙을 살 때에 별세의 세상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참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은퇴하셨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주제가 자신의 그 목사에게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을 말씀하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인생. 이게 이제 별세 신앙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말이 바로 그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세라는 말, 여기서 누가복음의 변화산 사건 속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이중표 목사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한영 대조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31절에 한글로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래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여기서 이 departure,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departure, 출발한다, 떠난다 아닙니까? 그죠? 공항에 가면 arrival, departure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출발. 예수님의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디파처 옆에 주석이 붙어 있어요. 주석이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크 엑소더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말로 엑소더스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출발이라고 별세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어 헬란 말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헬란 말로 기록됐는데 누가가 헬란 말로 기록할 때 이 단어는 엑소더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엑소더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죠? 뭡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별세는 단순히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로 이집트에 있다가 해방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해방된 민족으로 탈출해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의 죄와 악으로 억압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출애굽, 엑소더스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엑소더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의 출애굽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출애굽이죠. 이 모세의 출애굽은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한 민족에 국한해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해방시켰지만 지금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온 인류를 출애굽해서 이 죄와 악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별세, 그게 엑소더스다. 그렇게 지금 이 누가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홀경 속에서 함께 나눈 대화의 주제가 바로 그러한 예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엑소더스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총리하여 데리고 갔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는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찬란한 그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32절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하신 그 눈부시게 찬란한 모습에 놀랐고 1500년 전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800년 전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같이 이렇게 만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꿈 같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찬란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영원히 머무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별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하는 그런 죽으심입니다. 이 인간이 개발한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 매달아 놓으면 모든 피와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죽어갈 때까지 그 의식이 서서히 이렇게 꺼져가면서 그 고통을 다 맛보는 거예요. 뭐 금방 이렇게 참수를 당한다 하면 금방 목이 잘리니까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빨리 숨이 끊어지셨죠. 그 전에 막 채찍질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해가지고 거의 기진맥진 죽을 지경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금방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또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십자가형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을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런 방법도 다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베드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찬란한 광경만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꾸며져서 그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엑소더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디파처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고통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그런 엑소더스, 출애굽, 마찬가지로 이 죄로부터 탈출, 해방, 자유, 이것을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걸음걸이인데, 그 걸음걸이를 내디디는데 같이 동참할 그런 베드로의 준비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옛 언약 아닙니까? 옛 언약, 그 하나님의 옛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여러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수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표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 그 언약의 핵심인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 그저 불쌍하다, 참혹하다, 끔찍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엑소더스, 죄의 현실을 떨치고 나갈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그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부활, 진정한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이제 옛 언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출발한다, 그런 시대를 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의 사역도 엘리야의 사역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 조문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사역과 노력들, 헌신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기 귀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율법을 조항조항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선물로 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해야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어떤 조문을 보고 돌에 새긴 십계명이라든지 가죽 두루마리에 새겨진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이라든지 이걸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살면 그 일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또한 행하는 능력을 베푸셔서 새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 세례를 베푸는 요한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세례 받을 때와 변화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인가요?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 그리고 17장의 변화산 그 내용 같은데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변화산에서는 그 끝에다가 한마디 더 보태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택한 자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할 일이 뭐냐? 이 엑소더스 이 거대한 걸음걸이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은 뭐냐?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Listen to him.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태양이 뜨면 밤하늘을 밝히던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수많은 그 모세, 여호수아 이런 민족적인 지도자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의 역할은 그것으로 이제 끝났고 태양과 같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새 언약,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언약을 덮어버리고 포괄하는 이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이거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구약시대는 짐승 잡아 제사도 드려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별세는 새로운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 거는 예수님의 언약은 구약의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별세는 장차 우리가 얻고 누릴 영광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이 변화는 장차 얻으실 영광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본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신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레마대 요셉,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그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리아와 여러 또 여인들이 만났고, 그래서 베드로도 가보고 요한도 가봤는데 빈 무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이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에 저녁에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 사형당한 죄목이 뭡니까?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한 죄. 반역죄로 이렇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죄에 이 제자들, 무리들도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들이 붙들려서 또 자기들도 사형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마가의 다락방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다 잠그고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문들을 닫았더니,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이렇게 문을 잠갔다 그랬어요. 원래의 의미는 잠근 겁니다. 문을 잠그고 있는데 스르륵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인가요?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난 창자국도 보여주고 손에 난 못자국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나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자 손가락 한번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육체를 가지고 유령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부활하셨는데 이 벽을 뚫고, 말하자면 우리 순간이동, 공간이동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 만났을 때도 그랬죠. 어느 순간 보니까 안 계셔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시는 그런 특별한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다만 이때는 그 나중에 이제 제자들 만나서 생선으로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 이거 보니까 육체를 그대로 가고 계시는데 변화산처럼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진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엠마오 가던 길에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변화산에서처럼 그런 찬란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은 아닌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그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을 하시면 그 완전히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다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게 되실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이 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고, 또 욕된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 우리 또한 그런 몸과 영으로 변화된 그런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별세를 안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별세는 말 그대로 탈출, 엑소더스입니다. 그 별세가 있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 뒤에 예수님은 더욱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물론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고통을, 그 다음에 있을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또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일에 우리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뭘 자꾸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나,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꺼려지는 거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현대인의 또 이렇게 소원이기도 한데, 왜 자꾸 자기를 부인을 하라 그러냐.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죄의 집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지금 조금 어려운 게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그 복락, 영원한 생명의 그 특권,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별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린 문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십자가를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장차 얻을 영광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 확신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였고 우리가 마땅히 좇아야 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죄의 세계에서 탈출시켜서 자유의 나라, 해방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겼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